요사이 아재 개그라는 것이 한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경찰앙자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흔히 또 대부분이 다 아는 것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하는 말로 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3살짜리 애들도 다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아니 3살짜리 애도 알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그 아이를 궁금해하면 그것도 또 참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는 직문, 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크도 하고 완곡어법도 쓰고 과장도 하고 풍자도 합니다. 본인이 특별히 문학적 기법이나 수사학적 양식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대화 속에 그러한 수사적 표현이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이나 그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면 그 대화의 일상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 대화를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대화를 들을 때 참 난감해하고 얼떨떨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도들도 성경의 대화법,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서 무의식 중에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매우 심각한 실수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실수라고 하기에 그 피해가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하나 골라보라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오해가 되는 한 구절을 읽어라 그러면 9절 엘리사가 말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구절입니다. 자, 그 구절 속에 갑절이나라는 표현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표현을 알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이 표현을 알기도 합니다. 갑절이나라는 이 표현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표현이 오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분명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2배를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세를 갑절 또는 2배 또는 2 몫을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임자인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자, 더 뛰어난 자, 더 우수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보다 2배 이상의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2배의 능력을 달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 2배만이 아니라 갑절이 아니라 7갑절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실수도 종종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모두 본문에 대한 오해요, 본문에 대한 왜곡입니다. 만약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능력의 분량이나 정도를 의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선 엘리야가 행한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만큼의 능력을 행했는지를 알아야 엘리사가 요청하는 갑절이 도대체 얼만큼인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사전의 정보도 일체 없다가 느닷없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나는 것은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17장,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는 것이 19장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엘리야의 활동이나 엘리야의 여러저러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이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엘리야를 몰랐을 것이고 혹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엘리야는 특별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엘리사를 만나는 19장까지 엘리야와 관계된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은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들을 훈련시켜서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지도 않았고 엘리야가 과부의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지도 않았고 엘리야가 불을 내려오도록 하지도 않았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문이 났으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 났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엘리야를 존경하거나 엘리야를 칭송하거나 엘리야를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열왕기상 20장부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까지인데 그 중간의 내용을 확인해 봐도 엘리야가 특별히 엄청난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두 번을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엘리야는 아예 등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기는데 어떤 공헌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주거나 어떤 능력을 하기는 고사하고 아예 그 전쟁 자체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도 이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과 나봇을 중재하지도 않고 백성 가운데 평화가 있도록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그때사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실 거다라는 말을 전할 뿐입니다. 또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고 왕이 보낸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탁하여 겨우 살아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기 전이나 엘리사를 만난 후에나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적이 없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것이 없으니 엘리사가 본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엘리야가 행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의 권능,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엘리사가 갑절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능력이나 권세가 더 강해지기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풍속 가운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거나 전임자의 후계자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바로 그 사람에게 두목, 즉 갑절을 받는 그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자권 또는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로 하여금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로 인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행할 때에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 두 몫이라는 표현과 오늘 9절에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이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려고 두 배의 능력, 갑절의 권세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 즉 갑절이라는 표현이 그런 권세의 두 배가 아니라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는구나 라고 오해를 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엘리사가 한 말을 오해하였다고 하면 정작 이 말을 한 엘리사 자체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사 자체도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서 엉뚱한 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엉뚱한 말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걸 읽는 성도들이 또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두 번을 또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걸 풀어서 엘리사가 한 말을 이해해야 되고 그 엘리사는 도대체 무엇을 오해하고 있고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의도, 엘리사가 말한 것이 어떤 실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등장한 순간부터 이 말을 하고 있는 열왕기하 2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엘리사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9장에서 불쑥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고 없이 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무나 어이없게 등장합니다. 도장만 앞에 가면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입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소를 몰며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암시가 없고 어디에도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없고 어디에도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는 힌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일단 부른 다음에 그때부터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저 밭에서 소를 몰다가 엘리야에 의해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준비, 인간의 상태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적당한 사람도 없고 합당한 사람도 없고 준비된 사람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였기 때문일 뿐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란 일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일 뿐 그 사람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느닷없이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일체의 정보도 없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니까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경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등장하고 엘리사도 열왕기상 19장에서 밭에서 소몰다가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면들에서 특별히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밭에서 소몰다가 부름을 받은 그 엘리사는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나 종교적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북왕국의 상황은 단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성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아합 왕 때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서도 아합 왕 만나러 가기를 두려워했었고 심지어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해외로 도망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50부장을 보냈고 그러자 엘리야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셔야 도였습니다. 그 정도였으니 그 시대에 엘리사가 밭에서 소몰다 부름받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또는 가장 출중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라는 생각, 아마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부르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 등의 현상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그 장면이 지극히 평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물론 엘리야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렀다는 것을 확인해 줄 만한 어떠한 징표도 없습니다. 그동안 성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느닷없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랐다라는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등장이 소개되었다가 그 이후로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없고 다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좀 아셔야 본문의 엘리사의 질문이 뭐고 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 오늘 또 열왕기하 2장을 보셨는데 열왕기하 2장에는 성경에 이전에는 없던 아주 독특한 집단, 독특한 단체, 독특한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채셨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눈치 빠른 제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자,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매우 독특한 집단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2장 3절 그리고 2장 5절, 7절, 15절에 등장하고, 열왕기하 4장 1절과 18절, 5장 22절, 6장 1절, 9장 1절 등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얼핏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는 열왕기하 이전에는 등장한 적이 없고, 열왕기하에서도 9장 1절 이후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이 표현과 이 집단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퇴장하는 것이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과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딱 보는 순간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성경에 여호와의 선지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만 해도 바알의 선지자도 등장하고 아세라의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특별히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가끔가다 등장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기껏해야 1명, 2명 겨우 등장합니다. 대신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의 선지자는 왕궁 주변에서 수백 명씩 단체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인지 명백한 증거가 없고, 그렇다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분명한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호와의 선지자로 여기는 것을 그것이 옳은가라고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선지자이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걸 두 가지 이유만 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2장에만 봐도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7절에 요단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해서 각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고, 또 7절과 15절에 가보니까 각각 50명씩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 지역마다 합치면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 시절부터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7대왕 아합 시절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서 엘리야는 스스로 말하기를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말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각각 50명씩 숨겨놓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19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명의 선지자나 7,000명에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감추어져 있었지,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너무 쉽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구나라고 수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직분을 양성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 그룹을 양성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 그룹을 육성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왕자 그룹을 길러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지혜자 그룹을 양육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 그룹을 키워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대리자나 위임자나 대행자나 중개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증여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책임을 인간에게 떠맡긴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에게 대행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이나 특별한 그룹을 양성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독 열왕기서에서, 그것도 달랑 2장부터 9장 사이에만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2장부터 9장을 이렇게 왕으로 따져보면 아합의 아들 시대로부터 아합의 가문이 다스리던, 그래서 아합의 왕가가 멸절되고 그 후에 예후의 왕조가 세워지기 전, 그 달랑 아합의 왕조 때에만 바알과 아사라가 득세하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가 왕성하던 때에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독특한 용어와 독특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 쉽게, 너무 선뜻 여호와의 선지자들이구나라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특별한 준비 없이 느닷없이 등장을 했기에 당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엘리사도 부름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사실 하나하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단정짓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바알의 선지자라고 확증하기도 어렵지만 여하튼 결론은 그들도 엘리사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의 정황을 이렇게 점검한 후에 드디어 등장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대화를 통해서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고 과연 무슨 의도인지 지금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어컨을 안 켜셨을 때 졸으신 분은 이해됩니다. 이제 에어컨을 켰는데 졸으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하생략입니다. 이하생략. 자,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일한 사건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 사이에 3번이 반복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베델로 가려고 할 때에 엘리사를 남으라고 말하는데,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러자 3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묻자 엘리사가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 세 그룹의 대화가 장소만 바뀌어서 3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반복되고 또다시 6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9절과 10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그 유명한 갑절이나 그 표현이 등장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대화가 왜 등장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힐 때가 됐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하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자, 지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구하라 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엘리사가 절대로 자기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엘리사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도대체 엘리사가 왜 이렇게 남아있으라 그래도 줄기차게 쫓아오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어야겠다, 뭘 해줄까, 그런 의미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엘리야는 해줄 것도 없고 더 나아가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스스로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위임받거나 어떤 권세를 물려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자기가 그동안 뭔가 비밀한 것을 갖고 있다가 이제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넘겨줄까 말까, 내가 가진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뭘 줄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기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엘리사에게 할 일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라고 해서 엘리사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걸로 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고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의아해해서 묻는 겁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하는 대답이 그 유명한 10절이 되는 겁니다. 9절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는 대답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입니다. 자, 엘리사가 갑절이나 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요청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엘리사가 그렇게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느냐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을 몰랐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는 증거이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강력하게 계속하여 엘리야에게 자기를 후계자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 하나님이 자신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확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여호와가 일하는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사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자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확증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엘리야가 자신의 곁을 떠나버린다면 자신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증명이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객관성이 증명될 수 없고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리더십을 가질 수 없고 영향력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의 방식, 죄의 원리, 죄의 습관에 매여 있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선지자로서 아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 그러니 전형적인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전형적인 죄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엘리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고 엘리사가 요구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다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완전 딴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식적인 임명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면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머리에 뿔이 나든가 어깨에 날개가 나든가 아니면 뭔가 신기해 보이는 지휘봉을 주든가 그것도 아니라면 금박으로 포장된 임명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증거를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으니 그런 상태로 어떻게 내가 가며 도대체 내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고 내가 저들 앞에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갈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나를 보내면 보냄받은 사람인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그럴듯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권위가 설만한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 상태로 어떻게 가며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안 갑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그거나 지금 엘리사도 똑같은 심령입니다. 내가 엘리야 당신에게 부름을 받을 때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그쵸 밭에서 소갈다가 당신의 부름을 받아 따랐는데 지금 당신이 효오리바람 타고 휙 가버리면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성도들 앞에 내가 선지자들 앞에 내가 선지자의 제자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무슨 근거로 무슨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대로는 일을 못한다. 그러니 당신은 떠나기 전에 갑절이나 영역을 내게 주어서 내가 당신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해 달라. 그것이 있어야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주기 전에는 나는 못 노네. 그거 주기 전에는 당신은 못 가네. 지금 엘리사가 그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을 2배, 영감을 갑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후계자로 공식으로 인정해서 나의 권위를 세워주고 나의 위신을 세워주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10절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자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입니다. 자, 우선 9절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능력의 분량이나 파워의 크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0절도 능력이니 권세니 갑절이니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풀이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해달라고 공식적인 상속자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에 대하여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의 방식에는 전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에는 전혀 없는 건데 그 없는 것을 해내라고 없는 것을 당장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 참 어려운 일을 한다. 왜? 없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서 뭘 다르게 해내라고 하니 넌 참 어려운 일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에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래서 누구라도 그것을 딱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불렀다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라는 입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공적 확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보세요. 자, 엘리사가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보다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또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순간 엘리사에게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출귀몰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율법의 말씀이 이해되어서 유창하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꿈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여 높아지는 적이 없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맡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시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 더 훌륭한 사람, 더 탁월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전혀 없고 사람들 가운데 우열의 차별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의 요구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데 엘리야 자체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공식적인 임명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래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겉옷을 던지고 주고받는 대화도 하고 그런 장면이라도 있지요. 엘리야는 17장 1절에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끝. 엘리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무슨 식으로 공증을 받았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름받아 역사했고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엘리사가 자기를 계속하여 쫓아다니면서 공적인 선지자로 입증해 주시고 저를 공적인 당신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대답이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하는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야 없는 걸 해내라고 하니 하나님의 방식은 너는 이미 선지자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이미 하나님이 세웠어.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거 말고 딴 걸 해놓으십시오. 그거 말고 객관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리와 어긋난 일을 자꾸 해내라고 하니 엘리야로서는 할 말이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요. 자, 일단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래도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 다음에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대답한 게 10절 후반부입니다. 자,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요청이 옳다고 인정한 후에 그것을 인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애시당초 그런 방법이란 없습니다. 사실은 주어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엘리사의 요청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 인증입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대로 공식으로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동안 비공식이었다가 그 순간 공식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 절대로 아니고 엘리사가 요청한 것과는 다르게 공식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뭘 해주십시오.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고 안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고 엘리사만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텐데 날 봐. 보면 이루어지고 안 보면 안 이루어져.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건 이제부터 엘리사 하기에 달렸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는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가고 엘리야가 유단으로 가면 나도 유단으로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나도 여리고로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어디든지 그를 따라가며 여러분 그를 따라가려면 한순간도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몸을 놓쳐서는 안 되고 집착하고 집중하고 열심하고 충성하여 무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불렀고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당사자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니까 당사자가 그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좋게 역사하셨는데 그걸 모르니 계속하여 죄적인 방식의 무엇인가를 달라고 죄적인 방식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어떻게든 객관적 증거물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원리, 죄인의 속성을 모두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죄적 방식으로 자기 기준에 맞게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나를 증명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서 그 공식적 내용물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라, 나는 이런 거 있다, 너는 이러는 거 없지. 봐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달라. 너는 사입이고 나는 정통이고 너는 약한 거고 나는 강자고 너는 아랫사람이고 나의 윗사람이고, 당연히 죄적 원리와 죄적 속성과 죄적 곤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은 그걸 요청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죄인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가 부른 것으로 족하고 내가 필요할 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래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낮아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연합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마저 자기들 방식으로 동원해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의 원리와 그 죄인들의 욕망대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어야 인간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집중해서 엘리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엘리사는 공식으로 후계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과연 엘리사는 능력과 권세를 2배나 받았을까요? 다음 주 안 오시면 모든 게 꽝입니다. 다음 주 오셔서 과연 엘리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시면 그 다음 순간에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과연 어떠한 성격이며 어떠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다음 주에 상고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일치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